역대하 32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입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냐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냐립이 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 유다 왕 히스기야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연말의 어수선함과 분주함 중에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주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종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증거될진데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과 내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예배의 설교의 제목입니다. 자, 몇 명의 일단의 청년들이 산속에 수도를 만들고 그들은 천국의 삶을 꿈꾸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죠. 그들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서로 간에 어떤 불신이 생기게 되고 갈등이 생기게 되고 천국 생활을 꿈꾸던 그들에게 있어 수도원 삶은 그야말로 지옥 같은 삶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일단은 몇 명의 사람들만 이제 겨우 수도원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수도원에 한 지혜자가 방문을 하게 됩니다. 수도원 이곳저곳을 이렇게 살피고 난 다음에 그는 남아있는 수도사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이곳에 주님이 계시다. 자, 그들은 지금 끊임없는 불신과 갈등, 반목, 기도, 그 수도원의 존립 자체에 대해서 그들은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들 가운데 주님이 계신다는 이야기는 그들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지혜자가 떠나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이 수도사들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과연 우리들 가운데 주님은 누구일까? 분명히 그들이 주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분명히 확실한 것은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남아있는 그 누군가 한 사람이 주님이라는 이야기인데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예전에는 끊임없이 그들은 단점을 찾기에 급급했고 또 비판하고 정죄하기에 급급했는데 그들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사랑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단점을
아니라 이제 장점을 찾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서로가 존경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제 사랑하게 됩니다. 자, 심각하게 기도원의 존립 자체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그들이 이제는 그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인근각지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수도원을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수도원은 놀라운 부흥을 이루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교회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 직장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사회가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2024년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 백향목교회와 백향목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말씀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는 유다의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탁월한 군주였습니다. 자, 그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성전을 수리하고 우상을 타파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월절 의식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유대인들로 하여금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오늘 여러분들이 32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히스기야가 해왔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문제는 그 충성된 일을 한 이후에 히스기야에게 찾아온 것은 그야말로 만사형통이 아니라 심각한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사네립 왕이 18만 5천의 대군을 일으켜서 유다를 침공해온 사건입니다. 자, 이미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를 공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유다의 46개의 요새화된 성이 허무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이 사네립은 철저하게 유다의 46개의 이 요새화된 성읍들을 철저하게 파괴시켜버립니다. 자, 이에 놀란 이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사네립 왕에게 엄청난 조공을 바침으로 겨우 국가적인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2만 명의 유대인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사로잡혀 가요. 그리고 사네립은 유다에게 이 히스기야 왕에게 금 300달란트와 은 300달란트를 요구하게 됩니다. 결국은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은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모든 은을 다 끌어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의 문과 성전의 기둥에 입혀져 있는 금까지 다 벗겨서 바로 아수르 사네립에게 조공으로 바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사네립은 욕심이 많은 인물입니다. 자,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스스로 그게 항복하다시피 한 이 히스기야와 유다에 대해서 이 사네립은 다시 2차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받을 건 다 받고 입 싹 닦아버리고 다시 공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유다와 히스기야는요, 첫 번째 전쟁과는 달리 이번에는 순수히 항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들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수르에 대해서 대항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로부터 이 유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승리한 비결은 무엇일까요? 과연 1차 전쟁과 2차 전쟁에서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이스라엘이 이 유다가 대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8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믿음이에요. 그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1차 전쟁과는 달리 이번에는 그들과 맞서서 지금 대항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 확실한 것은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할렐루야. 그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실 것이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가 싸워주실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2024년도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자신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공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 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1차 전쟁 때는 그냥 그들이 호둥대다가 46개의 성읍을 빼앗기고 그냥 항복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차분하게 전쟁을 준비합니다. 성벽을 쌓고 망대를 높이고 외성을 쌓고 무기와 방패도 준비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3절 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흔히 말하는 전쟁에서 청야 전술을 사용을 해요. 여러분들이 청야 전술이 뭐냐면은 바로 대적들로 하여금 현지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군사물자와 식량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려 그러한 전쟁이 굉장히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즐겨보고 있죠. 고려가 선택한 전략이 뭐냐면은 청야 전략이에요. 자, 그러한 군은 기병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진공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곳을 약탈해가지고 보급품을 충당을 해야 돼요. 근데 고려는 고들이 그란이 쳐들어오니까 완전히 모든 것들을 풀 한 폭이 남기지 않고 전부 다 그냥 불태워버리거나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세에 등등했던 그란 군이 현지에서 보급품을 수단 받지 못하니까 결국 어떻게 될까요? 두림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을 것이고 결국은 철수를 하게 되죠. 물론 강감전도 있었고 양교도 있었고 수많은 위대한 장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 승리가 가능했겠지만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3절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사내립이 예루살렘에 치러 온 것을 보고 그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건너를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도왔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4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아버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물을 얻게 하리요. 자, 여기서 팔레타인 지역은 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가죽 주머니에다가 물을 넣고 다닙니다. 그만큼 물이 중요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유다 사람들이 성 밖의 모든 우물을 막아버리고 시내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략자인 아수르 군대가 와서 그들이 물 한 모금도 얻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단한 의지를 가지고 방백들과 모든 장수들과 백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 가지고 지금 이 작전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용기가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 반드시 자신을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싸우실 것이라고 하는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이렇게 철저하게 지금 아수르 군대를 대비해서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절대적인 전력의 열세입니다. 이 아수르는요, 세계 최강의 군대예요. 지금 아수르 지금 터키와 이란과
그 여러분 이라크까지 거의 정복했던 대단한 여러분들이 민족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상대로 해서 전쟁을 벌인다?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단 말이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건 사실이에요.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 반드시 자신들을 도와주실 것이고 자신들을 위해서 대신에 싸우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자,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를 향해서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보시면 오직 믿음으로. 할렐루야. 오직 믿음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엑소더스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신들과 왕들이라고 하는 부제를 가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출애굽의 과정을 영화로 한 여러분들이 작품이에요. 지나치게 너무 각색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원물에 너무 좀 덩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재밌게 봤습니다. 자, 그 가운데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시브라라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식을 하는 장면이 제게는 특별히 인상적이었어요. 결혼식 가운데 신랑과 신부가 혼인서약을 합니다. 그 나오는 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보이는 모든 것을 사랑하며,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와 같이 이제 혼인서약을 하는 거예요. 보이는 모든 것을 사랑하며 보이지 않는 것은 신뢰하며 영원히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보이는 모든 것은 사랑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신뢰하며 영원히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을 보니까 감추어진 것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요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삶의 위기를 만나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 하나님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요. 2024년도가 우리에게 늘 장밋빛 그런 날들은 아닐 거예요. 숱한 날도 있을 것이고 역경의 날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당신 자신 우리에게 감추시고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침묵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고 할렐루야.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믿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도 크니라. 히스기야 왕은 자기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도 크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주실 것이다. 강한 믿음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지금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철저하게 전쟁을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믿음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하실 것이고 도와주실 것이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에요. 5절 말씀을 보니까 히스기야는 전쟁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자기 백성들을 성문 광장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더 크시다.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크시고 강하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8절 말씀을 보니까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했다. 자, 여기서 안심했다는 이야기는 백성들이 왕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의지하여 용기를 냈다는 이야기예요. 왕이 포기하지 않으니 백성들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포기하지 않으니 백성들이 전쟁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성벽을 재건했을 뿐만 아니라 성대를 높이기도 했고 뿐만 아니라 우물과 시내를 막는 일에 모든 백성들과 방백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가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왕기하 19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룰 것이다.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그들이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확실하고 선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시기를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들을 이룰 것이란 이야기예요. 여호와의 열심히. 그들은 부족하지만 그들은 연약하지만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반드시 그들을 도와주실 것이고 그들 위해 대신 싸워주실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여호와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친히 이루실 것이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열심으로.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말이 아니라 확신에 찬 말들이 우리에게 서로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확신에 찬 말들이 우리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용기를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믿음의 확신을 갖고 2024년도 여호와께서 백향목교회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함께 선포하고 그 말들로 인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 간에 또 회사에서요, 경영자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직원들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긍정적인 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할 때 힘이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름으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믿음으로 기도했대요. 믿음으로 차근차근 전쟁을 준비했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답니다. 위기가 닥치고자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 들어갑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협박과 회유하는 편지를 펼쳐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자신이 펼쳐놓은 편지를 다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하나님을 회방하고 사네립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모든 말들을 보시라고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밤새 기도했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문제가 생길 때 또 어떻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열왕기상 19장 20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수르 왕 사느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내가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내가 다 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사야 37장 33절부터 35절 말씀 봅니까?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 가까이 오지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일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문제 앞에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사네립의 아수르 군대가 성 가까이 오지도 못할 것이고 이 성을 향해서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하고 그가 왔던 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고 이 성을 구원할 것이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위하여서 이 성을 보호해 줄 것이고 이 성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 21절 말씀 보니까 오늘 21절 말씀 보니까 히스기야가 기도가 새벽에 나가보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수르 군대를 멸하셨다. 자, 21절 우리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 진영의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시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기세등등하게 이번만큼 완전히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복하겠다라고 출정을 했는데 정작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까이 접근해보지도 못하고 화살 하나 쏘지 못하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아수르에 돌아가서 사느립 왕이 돌아가서 자기 신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에 사느립의 아들이 자신의 부친이었던 사느립을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아르메니아 지역 아라랏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버려요. 여러분들이 아라랏 생각하면 누가 생각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노아의 방주가 여러분들이 머물던 곳이 아라랏 산이잖아요. 그쪽으로 도망을 가버려요. 그리고 사네립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에셀핫돈이라는 사람이 아수르의 왕이 되게 됩니다. 그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대적들이 가까이 접근도 하지 못하고 화살 하나 쏴보지 못하고 왔던 일로 되돌아가게 되고 사네립의 아수르의 사네립 왕은 자기 신전에 들어가서 제사하다가 아들들에게 살해를 당하게 되고 그 아들들은 어디로 도망가 버리게 되고 그죠? 여기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그의 신전에 들어갔을 때 그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다. 누구를? 사네립을. 자, 아수르 왕은 사네립을 지켜주지도 못하고 보호해주지도 못했습니다. 사네립 왕은 자신의 섬기는 신에게 아들로부터 보호도 받지 못하게 돼요. 하지만 유다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와주셨고 할렐루야. 그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죠?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봅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날 수 없다. 기도가 최고의 방책이고 기도만이 오직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책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에게는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길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지만은 하나님께는 분명한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될 때 우리 손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국의 청교도 혁명을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것 같습니다. 크루멜. 근데 이 크루멜에 대한 재미난 일화가 있더라고. 어렸을 때 어머니 품에 자라지 못하고 유모 품에서 자라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 유모가 그를 데리고 할아버지 집을 이제 가게 됩니다. 유모가 잠시 어린 크루멜을 그냥 두고 있는 사이에, 다른 일을 보는 사이에 원숭이 큰 놈이 달려와가지고 크루멜을 안고 지붕에 올라가 버려요. 지붕이 초가 지붕처럼 낮은 곳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요새화되어 있는 성들이 있잖아요. 뾰족뾰족 굉장히 높고. 자, 온 가족들이 그야말로 절망에 사로잡히게 되잖아요. 원숭이를 쫓아가다가 원숭이가 도망가면서 아이를 버릴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아이는 그 자리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때 크루멜의 할아버지가 온 가족을 불러오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크루멜은 우리 손을 떠났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온 가족들이 마당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원숭이가 지붕에서 그 모습을 많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원숭이는 굉장히 흉내내기를 좋아하잖아요. 아이를 안고 급히 아래로 뛰어와가지고 옆에서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그 흉내를 내더라는 거죠. 그 사이 사람들이 크루멜을 이렇게 원숭이에게 빼앗았다는 것이죠. 때로 우리의 삶의 문제가 우리 손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죽기 전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라.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얻은 사람들이잖아요. 2024년도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가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고,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시며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2024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백경목회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일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믿음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끼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새 우리가 계획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전의 제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고 온전히 주를 신뢰함으로 2024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